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의에 대하여라 함은이라고 합니다. 의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죄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어떤 행위를 볼 때에 범하지 말아야 될 어떤 법을 어기는 위법 행위뿐만이 아니라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행위까지도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한 죄의 정의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지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죄의 정의는 뭐냐 하면 그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능력, 나의 소유, 심지어는 나의 생명, 그리고 나의 존재까지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됐던 것, 그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속에 그분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매 걸음 그분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믿지 않는 상태고, 죄란 믿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행위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의란 무엇일까요? 의는 뭘까요? 너무나 쉽죠? 여러분, 제가 죄가 뭐라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 나의 생명, 내가 가진 것, 나의 능력, 그리고 내가 이룬 모든 것, 한마디로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의, 다시 말해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율법과 그 율법의 모든 제도를 지켜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정말이에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지켜야 될 것도 많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양을 끌고 가서 나의 죄를 다 고백하고 그 양을 내가 죽여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 받아요? 못 받잖아요.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어요. 구약에서도. 맞아요? 왜 맞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은 믿음의 기초에서 하는 거예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행한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요, 행위입니다. 행위.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물론 구약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나 신약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안식일에 뭐 들고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다 붙여갖고 이건 들고 가는 거 아니야 그러고 못에 붙은 거니까 괜찮다고 하고 네? 길을 가다가 또랑에 양이나 소가 빠져 있으면 안식일이지만 건져내요. 근데 사람이 빠져 있으면 그냥 지나가요. 왜요? 소나 양은 그 재산에 손해가 날까 봐.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그렇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중에 어떤 게 옳으냐라고 물으셨어요. 안식일의 개념을 잊어버리고 개념은 전혀 상하지 아니하고 행위로만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바로 그거였어요. 구약시대 때도 그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거기에 있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은 위선이었어요. 그러므로 구약시대 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이후로는 믿음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죄 짓기 전에는 순종하면 됐지만 죄 지은 이후로는 아무리 순종을 해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가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이 신약에 와서 쓰인 것일까요? 아니면 구약에서 쓰인 것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딱 명확하게 맞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구약에 쓰여져 있어요. 어디입니까? 하박국 2장 4절에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보다 더 먼저 믿음의 의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창세기 15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아버지가 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뭇불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서 날 자, 내 후손이 이렇게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자손이 한 명도 없는데 약속하신 그 아들을 주겠다고 하신 지가 거의 25년, 3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그 자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신 게 내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어요. 이것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뭐로 여겨주셨어요?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이 믿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죠? 아브라함이 정말 그걸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어지는 그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보면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먼저 15장 다음인 16장을 보시겠습니다. 16장 2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뭐예요? 들으니라. 아니 15장에서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6장에 와서 사레가 아유 하나님이 주신다 주시더니 안 주시네. 그러니 여보 우리 내 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읍시다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산의 아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부인의 말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만 믿은 것 같아요. 그렇죠? 믿져야 본전으로 믿은 것 같아요. 주시면 좋고 뭐 아니면 어떻게 해? 안 나오는 걸 뭐 어떻게 해? 그랬던 것 같아요. 자 17장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거기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을 하셔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엎드려가지고 몰래 피식피식 웃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이제 농담 그만하세요. 아니 100세 된 노인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90세 된 여인이 생명을 낳는단 말입니까? 하나님 되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농담 그만하시고 제 소원 하나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네.
믿은 것 같은데 안 믿었다고 말하기도 힘들겠고 힘들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죠. 아니 성경에 보면 사라도 장막 뒤에서 웃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참 희한해요. 신약 성경 로마서와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를 뭐라고 말하냐면 믿었다라고 말해요.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아시지만 우리의 부족을 십자가에 감추시고 그리고 믿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허점에도 불구하고 믿었어. 그는 믿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입혀 주시는 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에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창세기 22장에서 일어납니다. 뭐지요? 창세기 22장 무슨 사건입니까?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약속하실 때 피식피식 웃고 의심했던 그 아브라함이 이상하게 이삭을,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에 성경에 보면 군소리 하나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아니 농담하지 말라고 웃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그 독자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그 아들을 죽일 수가 있었을까요? 흔히 창세기 22장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십자가의 리허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22장의 내용을 예수님의 삶과 비교해 보면서 보면 은혜가 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자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느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2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땅에 어느 한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시내산도 알겠고 호렙산도 알겠는데 이게 무슨 산입니까 이거?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그 비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여러분, 모리아산은 무슨 산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이 솔로몬이 그 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고요. 그 산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고요. 그리고 훗날 그 어린 양의 원형 되시는 예수님이 모리아산의 어느 한 곳에서 갈바리죠. 그 갈바리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삭은 다른 산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 모리아 산에서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시 22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를 안장에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여러분 뭘 타고 갔다 그래요? 나귀를 타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뭘 타셨죠?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으로 갈 때 예수님이 뭘 타고 가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삭이 가는 길에 여러분 누가 따라갑니까? 22장 3절에 보니까 두 사환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두 종이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죄의 종, 두 강도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걸려 모리아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함께 데리고 왔던 두 사환은 놔두고 아들에게 그 번제 나무를 지게 하고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 죽는 모습에는 종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잘 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짙은 어둠이 내려서 그 십자가 가까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6절에 보면은 그 번제나무를 누가 지고 갔습니까? 네, 이삭이 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분인 누구십니까? 번제에 쓰여질 그 나무를 메고 가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는데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번제 드릴 나무는 있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산 정상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바로 너란다.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2장에 보면 참 희한하게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아무런 불평도 대꾸도 하지 않았는데 이 이삭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말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이삭이 그렇게 대단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아멘 하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잘 해석해 주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는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부르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믿었고요.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창조주의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를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를 믿는 게 쉬울까요? 부활을 믿는 게 쉬울까요? 다시 말해서 반대로 창조를 믿는 게 어려울까요? 부활을 믿는 게 어려울까요? 창조를 믿는 게 어렵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흙덩이를 갖다 놓고 TV를 만드시오라고 하면, 그리고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이 흙으로 TV를 만들 거야 이러면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장난 TV를 갖다 놓고 부품을 갖다 주면서 나는 이거를 고칠 수 있어 라고 하면 그거는 믿을 수 있어요. 쉽게 믿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창조를 믿으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고, 그렇죠?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의 시험을 통과한 것은요, 이삭을 바치는 번제를 통하여 창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를 경험했기 때문에, 말을 바꿔서 창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고 그 아내는 90세라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 정말 100% 생명이 탄생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그 완전한 불가능 상황 속에서 뭐가 태어났어요? 이삭,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90세 된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세 된 노인, 90세 된 노인을 통하여 생명이 나온 거예요. 이 경험은 아브라함에게 창조의 경험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없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 바로 창조주의 하나님을 그는 거기서 만났던 것이지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산꼭대기에서 번제와 나무는 있는데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라고 물었을 때에 바로 너라고 했죠. 그러면서 아마도 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기가 경험했던 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독자 아들아, 너는
내가 얻을 수 없는 중에, 내가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얻었단다. 그러니 아들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를 다시 살리실 수 있지 않겠니?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그분께서 다시 있게 하는 그 일은 얼마나 쉽겠니? 이사가, 이 아버지는 그걸 믿는다. 아니, 정말로 그걸 믿는다. 그러니 아들아, 너도 믿을 수 있겠니? 그 경험이 아브라함은 물론 이삭으로 하여금 창조의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아브라함이 창조주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창조의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도 농담하지 말라며 피식피식 웃었던 그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 창조의 경험을 하도록 하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그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와 경험 때문에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부활을 그는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만 의인이 된다, 구원이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부족한 내 모습을 보면은 절대 내가 의롭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럴지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의 의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보지 말고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란 내 생명, 내 의, 내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는 나의 생명, 나의 존재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포도나무의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열매가 많은 가지를 꺾었어요. 그러면 그 가지는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었어요? 열매가 많은데요? 열매가, 좋은 열매가 그렇게 많은데도 죽었어요? 죽었죠. 왜요?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졌잖아요.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무에 붙어는 있는데 열매는 형편이 없어요. 벌레 먹은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이 나무, 이 가지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아니, 열매도 형편없고 벌레가 잔뜩 먹었는데 살았어요? 한 거예요. 왜요? 그 가지는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았냐 죽었냐는 열매가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붙어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관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열매를 맺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볼 때에 너무 형편없는 열매들만 맺으면서 살아갈지라도 끝까지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는 모두 다 산 자입니다. 연약하여 이룰 수 없는 우리의 흠의 모습들을 그분은 십자가로 가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하여 이루지 못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니야. 얘는 믿었어. 얘는 나는 정말로 믿었어. 얘는 의인이야. 라고 그분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꼭 내게 붙어 있어라. 너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모습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망하고 바라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만 바라보면 그분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그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꼭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또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언급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산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대답을 못 하시죠?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산 사람들이에요? 죽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창세기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신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덧붙여 하실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죽었는데 아니 어떻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믿음이에요. 흠 많고 결점 많은 사람이지만 나의 모든 존재가 다 당신으로 인해 가능하다고 믿는 그 모든 사람은 죽더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심장이 뛰고 호흡하고 맥박이 막 뛰었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산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를 믿었다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 내 아들 믿었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험한 시험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 아들 독자를 죽이라는 그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모르기는 몰라도 먼 훗날 그분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아, 미안하다. 내가 힘들 줄 알면서도 너를 시험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들 중 너라도 오직 너 한 사람이라도 아비가 아들을 죽이려 하는 그 심정을 이해해 주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내가 이 인류를 위해 나의 독자 아들을 죽여야 하는 이 심정을 너 한 사람만이라도 알아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이라도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의란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 나의 소유, 내가 이룬 모든 것,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의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한자가 되시고 매일의 살면서 그분과 함께하면서 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애를 살아서 정말 주님 오실 때에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